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06편, 10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였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교훈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역사의 증거로 계속 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비밀리,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이미 경험하였고 그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초월적으로 오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지키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도,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심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을 믿는 삶, 이것을 신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108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에게, 인생에게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1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자,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찬양하며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정한 마음이란 것입니다. 이 정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절 봅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으로, 비파로 연주할 수 있는 비파로, 수금을 연주할 수 있으면 수금으로, 때로는 우리가 합심하여서 같이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찬양이 나의 인생의 가장 먼저됨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가장 핵심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일로 시작하고 이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경험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항상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길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민족들, 바로 우리는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자, 그런데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새벽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한 번도 인생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가장 기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희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우리끼리만 이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만민 중에 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함께 나누길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감사하는 삶이 좋은지, 왜 찬양하는 사람이 은혜로운지를 우리는 만민에게 알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내가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인자하심과 그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선언하는 삶, 이 감사, 이 찬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우리끼리만 이루어지는 어떤 집단적인 행위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늘보다 높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온 하늘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궁창에 이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질서임을 온 하늘에, 온 이 공간에 가득 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만의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역사에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렇구나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면 야, 너 참 운이 좋다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너는 운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석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해석적인 한 가지를 보는 사건에 대한 해석적인 차이로 이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게 만들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함으로 항상 너를 지켜주신다는 걸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우연히 3번 겹치면 이건 필연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항상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공간에,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가득 차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참되다는 것입니다. 참되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찬송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유효한 영광임을 사람들이 알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한 마음이고 이 정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세상이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중심사에서 볼 거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지금 그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직면한 상황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6절을 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내가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기적의 역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뭐라고? 사랑하는 자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주의 권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상징을 합니다. 그의 권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제가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골 꼭자기를 칭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역사를 드러내는 모습이 어땠냐는 것입니다. 세겜을 나누고 숫골 꼭자기를 측량하는 이 역사, 바로 모세를 통해서 갓 족속을 축복하여서 그들에게 유업을 주고 숫골 꼭자기를 경계를 정하는 여호수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그 유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랏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요 머리의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이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지파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이 신실하심의 역사, 이것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이 유업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것이 지켜지고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9절을 보시다.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기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던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권도 가지고 있음을 다윗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이 선언의 역사가 유효함을, 이것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고 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고백을 봅시다. 이제 앞으로 꿈꾸는 기도의 삶, 찬양으로 시작하여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을 봅시다. 10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바로 이 문제는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피난하여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자기 지역을 수성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유다 족속을 다스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에돔 족속이 뒤쪽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처자식들을 다 데려갔어요.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급히 돌아와서 이제 이 에돔으로 쳐들어가서 처자식을 구해와야 돼요. 이것은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정말 앞으로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에요. 근데 에돔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유지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항상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면서 의지하면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구출하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을 이기게 해달라고, 에돔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더라면은 지금 이런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싸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지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익 손해에 대한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보게 되고, 또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학자들은 많이 구분을 하는데, 미국이 세계 경찰의 지위를 선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도왔고, 때로는 남미에 있는 나라들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 이후에 모습은 항상 무엇에 중점이 뒀냐면,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행동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 대한 구원이 때로는 세상의 구원의 모습이란 겁니다. 세상의 구원은 때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이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연결되기 원하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익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세상 나라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도 계속 나타나요. 로마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고, 제국주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나타났던 거였어요. 그 현대 사회에서도 아프리카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 그 내용도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헛된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다시 노예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제국주의의 어떤 선발대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면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철저하게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복음의 역사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랬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었었어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선언했던 것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의 통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만이 참된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만이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였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107편에서 나눴던 결론 부분에 나타났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자,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의 처자식들을 살리러 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구원의 역사였어요. 이 일을 행하는 데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용감히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 구원의 역사는 성취되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의지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임을 또다시 확인하는 역사의 증거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교회사를 통해서 알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가문의 역사, 우리에게 복음이 오도록 허락되신 모든 역사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을 정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첫 걸음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도 결단하고 이 마음을 정하고 이 마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증거가 되고 함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대해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은 무엇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하였나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첫째 되는 삶. 그리고 내가 이 찬양을 무한민 중에 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나타내는 삶이 내 인생의 중요한 삶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했죠.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선언하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선언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는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사랑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선언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여 주잖아요. 성소를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루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네 번째, 시인은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도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나요? 사람의 구원이 헛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담대히 나갈 때, 용감히 행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중심에 삼아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본편은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빚어진 두 사건을 얘기합니다. 1절에서 5절은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이나 엔디게 굴에서 드린 찬송시이고 6절에서 13절은 다윗이 북방 아람을 치는 동안 남방 에돔이 역습해 올 때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후 에돔을 쳐서 승리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한 시 가운데 일부를 발췌하여 바벨론 포로 이후 예배시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찬양시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란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깨닫게 된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신만 찬양할 뿐 아니라 잠자는 모든 영혼을 깨워 찬양하자 외치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지구와 우주 전체를 깨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자 외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정상적인 성도들은 늘 이런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북방 아람과 싸우다가 남방 에돔이 역습하자 기도한 후 말씀 속에서 오늘의 상황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좀 오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고쳐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창세기 25장 23절은 맞는데 두 번째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말라기
이거이고 또 히브리서가 아니라 로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이를 줄 때 그때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이해하면서 큰 자가 어린 자, 즉 어린 자가 먼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어린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이 아이들의 무엇을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라기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니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업들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 때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울 때 누군가는 그냥 유기시켜버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려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어떤 운명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이 설교를 우리가 항상 잘 주목하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을 시기하였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받음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드러내는 걸 시기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와 동일하게, 근데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 구원의 역사로 연결돼요. 이 구원의 역사는 나만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역사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어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로 누군가를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지 시기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2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인간들의 삶을 보면은, 일꾼들의 삶을 보면은 오히려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생했어요. 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였다는 것은 은혜를 먼저 베푸셨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나눠주게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게 하세요. 수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먼저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면은 감사하게 돼요. 먼저 알게 되고 먼저 사랑받고 먼저 경험하게 하신 걸 감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선택이 야곱과 에서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민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근데 말라기서의 이 배경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적 없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값없이 사랑하셨는지 바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어떤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그런 일꾼들이란 것입니다. 자, 다윗은 야곱의 후손인 자기와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쳐 승리할 것을 확신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민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을 절대 버리지 않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성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점령할 것을 선언받게 되고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태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되는 거지 우리 주위의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캔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에게 신앙과 현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지만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승리를 확인하였으나 에돔의 수도는 견고하고 요새화되어 있어요. 누가 믿음으로 선본적이 되어 싸워 승리하겠습니까? 이때 대적이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모습이 항상 이랬어요.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사실 이기고 나서도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떨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세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과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맹목적인 맹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이고 나태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역사가 있고 그 구원의 경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주께 사랑하는 자를 언급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윗 앞에 보인 현실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리더는 이것을 알아요. 이것을 알아요. 맹신하고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하고 꼼꼼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더 현실감 있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더욱 가득 채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욱 의지할 수 있어요.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의지하게 돼요. 더 신뢰하게 돼요. 더욱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배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와 현실의 차이가 발생할 때 어떠한 삶을 선택하게 되나요?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자주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지? 해석적 한계예요.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이 일이 왜 이렇게 절망적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것이 기도로 해결된 문제인지, 정말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우리 삶에 있어요.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다 포기해야 돼요. 그냥 다 단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역사가 항상 주는 지혜와 교훈이 뭐였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방법 중에 가장 놀라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하게 여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의 주권자들의 긍휼을 얻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대적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우리가 긍휼함을 입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했던 것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대했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우리를 배반하고 떠났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행동의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쫓고 재물을 쫓고 어떤 이익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오늘 108편 말씀에서도 무엇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한 거였어요? 구원의 역사였어요. 처자식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의 근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언약을 근거한 구원의 역사였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구원의 역사, 언약의 기준이 되는 역사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는 사실 이것은 오히려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 언약의 역사를 우리 마음 중심에 놓지 않은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1절부터 5절 말씀을 인식을 못하고 6절부터 13절 말씀만 인식하는 것도 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못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으로 내 새벽을 깨워서 내가 그 일로 시작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진실하심을 이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삶을 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든지 다 해결돼,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를 오히려 더 시험에 들게 만들 뿐이고 오히려 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무엇을 위한 행동이고 이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역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의 충만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